오늘은 세 가지 차원의 몸의 삶, 세 가지 차원의 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삶이 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몸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사람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보이지만 영과 혼은 보이질 않아요.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이는 것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영과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창구고 혼은 내 자아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갖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이런 힘이 나의 자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또 이 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나중에 병들고 죽을 몸이다, 썩을 몸이다, 이렇게 몸을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똑같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존하는 거예요. 이 몸이 당장 죽으면 영혼은 여기 거할 수가 없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지옥도 몸까지 같이 들어가서 고난받는 거고 천국도 몸까지 같이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아담 이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디데이까지 이 땅에 태어날 인류는 똑같은 영혼 몸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는 얼굴은 비슷하다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개별적으로 다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이 몸, 혹시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형태는 그렇지 않아요. 다 특징이 다르고 완벽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할런지 모르지만 완성된 세계 천국 들어가면 틀림없이 자랑스럽고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세 가지 차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저주 속에서 삽니다. 그 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 몸은 죽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해서 완전해진 상태로 영혼 몸이 천국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영원까지 이건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몸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6절과 10절에 보면 자아가 주장하는 몸의 삶이 있다는 걸 말씀했어요.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이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뭔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을 알아요. 그런데 이 몸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나의 지정의가 알고 느끼고 결심하는 대로 이 몸이 따라가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잖아도 힘든데 내 자아까지 죄성을 가지고 살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우리 몸으로 오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죄지면 행동이 따라갔고 행동 따라가면 범죄가 돼가지고 감옥 들어가든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인인 우리 자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 몸이 따라가는 결과 이 세상에서는 죄의 짐과 그 힘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걸 표현했어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앞부분은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집이라는 말이죠. 근데 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새로운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사실은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죄짓고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이 몸이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저주를 우리가 몸소 느끼며 살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렇게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몸은 그 저주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죄에 계속 노출돼서 살고 있고, 점점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늙어지고 형편없어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 끝이 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몸을 보세요. 뭔 가치가 있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시신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질 않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몸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고 우리 영혼이 저 음부에서 시달리다가 우리 몸은 흙으로 산화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몸이 살아나서 그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죽으면 모르는데, 아니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죄, 네가 얼마나 선악간에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너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는 그 무서운 형벌을 살아있는 상태로 전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형벌의 무서움을 몇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영원히 벌을 받는데요. 영원히 벌을 받는데. 그리고 그곳은 또 영원히 뜨거운 불이 타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곳은 또 영원히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은 영원히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구더기도 죽질 않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이 그렇게 고통이 계속되고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곳이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다 만드셔서 뻔히 알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이 존귀하지만 죄를 진 몸은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사는 것도 힘든데 끝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들어가는 허물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죄값까지 영원히 치른다면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삶이 필요해요. 2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영적 생명을 덧입는 몸의 삶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진 거 아시고 저주받은 거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상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나중에 부활시켜서 그 저주를 없애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은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죄의 자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자아를 사로잡으시면 그때부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죄와 저주로 어김없이 사망까지 그리고 영원한 형벌까지 가야 될 우리 인생에게 이런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성령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이런 몸에다가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점점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점점 의롭게 살 수 있고 점점 선하게 살 수 있고 점점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생겨서 우리는 좀 더 사랑하며 살고 좀 더 기뻐하며 살고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좀 더 참고 살고 좀 더 자비를 베풀고 양선의 마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그것이 실천되어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7절인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전에 자아가 주인 노릇할 때는 전부 보이는 대로 살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길이 다 죄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 이 복음과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믿었고 성령을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생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과정이다 하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기는 죽지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면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이 우리에게 오는데 1절과 8절 9절에 보면 하늘의 몸을 입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집이라는 말을 몸으로 바꿔야 돼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대로 우리 자신인데 이 기본적인 형상이 바뀌어가지고 죄와 저주로 찌들었던 몸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형상의 몸으로 회복돼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 몸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잠시 죽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벌 받는 거지, 그 죄만 해결되면,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로 변화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화로운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초적인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완전해진 몸은 어떻게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과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생명과는 창세기 3장에 있었는데 우리가 선악과에 눈독을 들이고 잘못 먹어가지고 생명과는 못 먹었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먹을 것입니다. 완전체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눈물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애통도 없어지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다 없어진대요. 죄가 없으니까 저주도 풀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으니까 우리도 다 거룩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 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두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 언제예요?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날은 신부는 뭐 신랑보다도 몇 겹칠 더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천국에서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탄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악도 없고 우리의 불완전한 자아도 사라지고 완전체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상속받는 삶을 산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다 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이런 몸이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건 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차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지 그 나라 가서도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9절에는 말을 바꿔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으로 이 땅에 살든지 또 몸이 또 하늘로 떠나든지 중요한 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 마음은 천국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미 들어왔다. 그 천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영원한 나라가 실현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면 됐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결론은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산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늘의 몸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다가 그 나라의 진짜 영광의 몸을 힘입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 루트를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